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제가 또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의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또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 그리고 살해의 이 결정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했다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이분들이 했던 이 조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어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없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 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했을지 더 좋은 생각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의 인격이 어떠했는가를 조금 보고자 합니다. 이 사라는 성경이 말하는 순종하는 아내의 가장 모범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남편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이 여자들도 남편에게 순종해라 하고 이렇게 말해줄 만큼 좋은 순종을 보여주었었는데, 근데 참 너무했던 것이 자기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 남편의 그 명령까지도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걸 보면은 그 아내가 어디까지 남편에게 순종하는가를 보여주었던 한 해의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잘 순종하는 이 사라가 이번에는 남편에게 무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두 부부는 75세, 아브라함 나이 기준으로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알지 못하던 땅으로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도 자녀가 없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 다시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약속하시고 계속 나타날 때마다 후손 얘기하는데 앉으세요. 그 기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 면에서 볼 때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주시겠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어쩌면 내가 무언가 조치를 잘 못 취해서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하갈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많은 것들을 각오해야 하고, 아브라함도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하는 조치를 한 가지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여자의 몸으로 빌려서 자기가 이제 아들을 얻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도 정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제 다른 집 여자를 데려다가 대신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사라가 자신의 이집트에서 얻어온 여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여종, 완전히 신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주인과 여종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여종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까지 올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사람이 할 일이 뻔합니다. 분명히 나를 무시할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요구할 것이다. 그걸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각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면은 재산이 또 나누어지게 되고, 또 자기 아내의 자존심이 참 많이 상하게 되는 일이고,
근데 이 일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꼭 그 방법밖에 없겠는가 이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많은 고뇌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끝은 결국에는 그 아내의 의도를, 그리고 그 아내의 뜻을 존중하여서 그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이제 들여서 임신이 되었는데, 이 여자가 그래서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이 여종이 여주인 사라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도 안 되는 임신했을 그때부터 자기의 여주인에게 대들기 시작하고 또 하극상을 막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상상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죠. 임신도 못하는 여자가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사라가 겪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고, 아직 낳지도 전에 벌써 그러고, 또 생각보다 너무 이 여종이 하는 그 말이나 또 행동들이 너무 기고만장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투정합니다. 이 일은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탓을 합니다. 우리 창세 이래로, 그리고 또 아담의 범죄 이래로 남 탓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사라가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정당하게 나 때문 아니다, 너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냐, 이렇게 정당하게 변호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먼저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 침묵이 참 좋은 인격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당신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라의 것이기 이전에 이미 큰 이 테두리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최종 권한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높은 그 직위 안에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이나 결재는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그 사라의 여주인됨을, 그의 여주인된 주권을 인정하여서 그에게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인 순종과 일방적인 존중은 없습니다. 신약의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 부부가 마치 그러합니다.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라가 자기의 남편을 주라 부르고 그가 시키는 모든 일들을 그저 바보 같을지라도 순종하였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시행하기 꺼려지는 일이었겠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행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을 몸으로 직접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인본적인 방법을 썼다 하더라도 또 그 외에도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지요. 그 노력 중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아내의 존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은 타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인 부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내가 되겠죠. 성경이 아직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오? 라는 교훈을 주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는 자기 아내를 존중해야 함을 이미 깨닫고 알고 실천하였습니다.
자신의 뜻과 또 자신의 이 생각이 더 옳다 하거나 더 좋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뒤로하고 미루고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으나 오히려 아내의 심정을 더 생각해주고 헤아려주고 오히려 잠잠하는 이러한 남편의 모습, 아내가 무언가를 하자고 할 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아내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만한 점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6장에 말하기를 사람은 그 열매로 안다고, 나무를 그 열매로 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의 뜻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공감하시지 않나요?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먼저 그것을 반박할 내용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견을 낼 때는 이래서 돼, 이래서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남편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권위자요, 또 가장이요, 또 한 기업의 총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 앞에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을 변호할 말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아내의 뜻을 존중하였던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하면서 굳이 꼭 아내와 남편을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타인의 뜻을 존중해주는 마음가짐을 배운다면 오늘날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우리 내 뜻을 한번 내려놔보고 그리고 타인의, 내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존중해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고집이 너무도 강해서 그 뜻을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든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뜻을 존중해주고 함께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주님을 순종하려 애쓰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